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누가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읽었는데 그 전장인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슬퍼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시고 또 향품을 발라서 이제 시신을 잘 모시려고 하는 내용으로 누가복음 23장은 끝이 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말씀이 끝이 났다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에서 24장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죽음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는지, 사실 죽음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은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이지만 가장 많이 부정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왜 못 믿을까요? 왜 부활이라고 하는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인간의 힘과 과학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아니 우리의 상상으로는 절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과학적이나 의학적이나 철학적이나 이론을 갖다 대도 절대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설명을 통해서 납득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부활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의 이해 한계 범위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전능한 신으로 우리가 이 부활을 대입해 보면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상상의 한계 밖에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 수 있지, 하나님이라면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지, 창조하실 수 있지, 안 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해결할 수가 있지,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부활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을 때 부활은, 하나님을 믿을 때 부활은 드디어 비로소 우리 안에 부활의 확신과 신앙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을 오늘 우리가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그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 인간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라면 알아봤자 뭐하겠어요? 우리랑 관계없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고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보면 첫째, 부활 신앙은 빈 무덤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빈 무덤에서. 우리가 무덤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고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라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가묘도 이렇게 해놓고 미리 어떤 분들은 납골당이라든가 또는 이런 곳에 미리 준비해 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긴 비어 있죠.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돌아가셨다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고인의 시신이나 흔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보다 가장 먼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돌로 판 무덤을 예수님을 이 안에 시체를 넣고 이거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제사장들과 로마 정부에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혹시 이 시신을 훔쳐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무덤에 보초를 쓰고 경비를 서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덤 밖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이 사실을 병사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경비병, 어떤 경비병? 무덤 밖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도 못 훔쳐가도록 지키고 있던 이 경비병들이 무덤 문이 열리고 그분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야, 진짜 살아났나 봐. 어떻게? 그러면서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로마의 총독, 옛날 우리나라도 조선 총독부가 있듯이 그때도 로마 총독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이 총독에게 보고되면 이 대제사장들이 벌을 받아요. 왜냐하면 시체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너희들 총독이 보고 들었을 때 너희들 보초 쓴 놈들 다 보초를 잘못 썼으니까 사형이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얘기해 줄 거니까 너희는 이 돈을 받고 가서 어떻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너희는 퍼뜨려라. 여러분, 이거를 바꿔 말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왜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시체가 없어졌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 일이 없었다면. 무엇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뒤집어서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사건은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례 문화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돌무덤에 시신을 모시는 것과 이렇게 매장하는 문화였습니다. 이 매장은 평민들,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나 돌무덤은 돈이 많은 사람들, 귀족들. 여러분, 제가 서양에 이제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에 살 때 그 나라는 다 평범해요. 그리고 부자나 서민층이나 차도 비슷하고 옷 입는 것도 비슷하고 집도 다 비슷해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나냐면 장례식에서 차이가 나요. 장례식에서. 부자들은 지금도 가족묘가 있죠. 가족묘. 네. 그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나 평민들은 이런 매장을 하죠. 또는 화장을 하기도 하고. 유대인이 그랬어요.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귀족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시신을 거기에 모시도록 미리 준비해 놓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내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자. 그래서 자기 무덤을 내준 거죠. 자기 무덤을. 그래서 이 돌무덤, 이 문이 여인들이 와서, 야, 저 무거운 돌무덤을 우리가 어떻게 옮길까 고민했는데, 와서 보니까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잠들었습니다. 영혼이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잠든 사람은 뭐죠? 깨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덤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스스로 자신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끝장난 채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무덤에 가두려고 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아니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무덤으로 가두려고 해요. 우울증의 무덤, 미움의 무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무덤에 갇히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내가 누군가를 한번 미워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의 무덤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의 무덤에 들어가서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결국은 그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고 끝장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마약의 무덤, 젊은 사람들이 가정주부들, 청소년들에게까지도 이 마약이 얼마나 퍼집니까? 마약의 무덤에 마귀가 우리를 다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가정 불화의 무덤, 돈의 무덤. 그냥 요즘에는 사람들이 돈의 무덤에 그냥 빠져. 나는 돈에 한번 파묻혀서 살다 죽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 유혹해서 무덤으로 끌어가. 어둠의 무덤, 스스로 비난하고 비관하고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무덤에서 머물지 말고 예수님처럼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덤에 갇혀서 거기서 끝장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을 열고 나와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우울의 무덤, 미움의 무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무덤에서, 어둠의 무덤에서 살지 마시고, 아니 거기에 있지 마시고 나와서 예수를 믿는 빛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왜 믿어지는가? 아니, 왜 믿어야만 하는가? 우리 남청의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안 봤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안 보셨잖아. 마음으로. 우리 배정수 부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네, 안 봤는데. 우리 박준영 부인 부활을 믿습니까? 네, 어떻게 믿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안 봤지만 믿어지는 것은, 아니 믿어야 되는 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활이 왜 확실하게 일어났는가? 왜 이 부활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믿음의 소망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즉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말씀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자,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죠?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실 때 인자가, 즉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뭐라고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내가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후에는 살아날 거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사람이 많고 좋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그래요, 우리가 믿어요. 안 봤지만, 못 봤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믿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송병일 부교님이나 박영 어르신이나 또 우리 단장님들, 우리 부교님들, 우리가 살아왔던 1950년, 60년, 70년, 80년 이때의 변화와 지금 2025년의 변화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과학의 변화, 의학의 변화, 경제적인 이 환경의 변화와 사람들의 사고의 변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농사일을 하거나 매일매일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불확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어질지를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AI죠. AI. 인공지능. 여러분, 현대자동차 공장에 가면 사람보다 뭐가 더 많은지 아세요? 로봇가 더 많아요. 현대자동차에 가면 옛날에는 사람이 다 했잖아요. 지금은 사람 많지 않아요. 지금은 개처럼 생긴 로봇들이, 또는 걸어다니는 로봇들이, 또는 이
어마어마한 큰 로봇들이 자동차 조립을 다 해요. 그거는 극히 기본적인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이 시작되면서 최근에는 챗 GPT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뭐 박준영 부기님이나 우리 다 사용해 본 적 있죠? 사용해 본 적 있죠? 저도 사용합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봅니다. 아무리 복잡한 것도 5초 안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미래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챗 GPT, 인공지능에게 묻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의 앞길로 내 딸은 지금 나이가 25입니다. 성격은 뭐고 혈액형은 뭐고 지금 뭐 무슨 공부를 하고 있거나 뭐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신랑감을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쫙 나와요. 그런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챗 GPT한테 내 미래에 대해, 운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자료를, 이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정리해가지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자료는 뭐냐? 다 사람들의 자료죠. 다 사람들의 자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사람이 완전한가요? 불완전하죠. 나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인생을,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불완전한 일들이 다 자료가 돼서 입력된 걸 가지고 대답을 주니,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걸 가지고, 불완전한 걸 해석한 걸 가지고 불완전한 대답을 받으니, 그걸 받은들 그게 나를 완벽하게 해주느냐, 나를 책임져주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인공지능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리가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신 그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인공지능에서 답을 얻고 또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안 되죠. 여러분, 인공지능. 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3살부터 전당포에서 일을 했습니다. 집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성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싶다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저기서 자기가 성공할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죽었던 꿈이 부활하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7살부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전도하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만든 단체가 구세군이에요. 구세군. 이 사람이
영국 왕의 초청을 받아서 그 왕궁에 갈 때 방명록에 글을 쓴 겁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지만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에 있다. 나는 산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구원해서 하나님 믿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질 때 이러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존 뉴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고 돈을 벌고 인생에 성공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군대에서도 탈영을 했고 잡혀갔었고 그러다가 도망치다 노예 상인의 배를 타고 나중에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팔아서,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벌어도 자신의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신이 있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런 일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이 사람이 풍랑 가운데 구조를 받아서 변화가 되어져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AI를 통해서 챗GPT라는 그런 걸 통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꿈과 소망이 살아나고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과 목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소년 시절부터 방탕 여자를 사귀고 사생활을 낳고 온갖 술과 노름과 방탕한 생활을 하던 이 사람이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인가 라는 고민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변화가 되어져서 기독교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기억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장 가난하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그러던 제가 내 인생은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가방 공장에서 열심히 일도 해보고 돈도 벌어오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꿈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저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부활이라고 하면은 육체적 죽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은 우리의 영이, 마음이, 생각이,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진짜 죽은 것처럼, 죽은 인생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도소에 가서 거기 수감되어 있는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멀쩡하고 인물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0년, 20년 무기징역을 받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기쁨의 부활이, 소망의 부활이, 믿다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내 이웃과 가족에 대한 사랑의 부활이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실패의 길을 회복의 길로 증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12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에 읽어나가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엠마오라는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12제자의 버금갈 정도로 가까이 따르던 예수님을 따르던 두 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마음으로 다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이 두 사람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라요. 왜?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좀 예수님하고 닮은 것 같긴 한데 아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셋이서 가다가 어느 음식점에 들려서 그 음식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요, 이런 고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즉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즉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야, 니들 봐라, 모세라든가 구약이라든가 다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구원하고 너희들 그 예수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 다 알려줬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다, 즉 마음이, 영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다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마음으로, 절망의 마음으로 갔던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없고 11제자도 실패한 자들. 야,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실패해서 헛믿은 것 같아.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야, 이제 예수님도 죽었고 물고기 잡아서 다시 먹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평생 배운 게 어부짓인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함께 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도요, 예수님 믿어도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밝아지고 영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에 내 눈이 가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내 눈을 가릴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가 막 준비하는데 남기숙 사관이 주방에 설거지가 이렇게 아침 먹은 설거지가 있는데 저한테 설거지를 자기 준비하니까 바쁘니까 설거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거지를 아직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설거지 안 할 거야? 설거지 안 하면 알지? 밥 안 해줄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단장님, 나 밥 못 얻어 먹을지도 몰라. 농담으로 한 거예요? 나는 밥 안 준다는 말이 제일 무서워요, 나는. 그래요. 나는 밥 안 준다는 기저부근이, 우리 남자들 다 그래요. 밥 안 준다는 말이 제일 무서워요, 나는. 요리도 할 줄 모르고 라면 몇 개 못 끓이는데, 뭐, 평생 라면만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기분이 설거지를 하면서, 밥 안 해준다고? 혼자 실컷 헤쳐먹어라, 진짜. 어떻게, 그럼 감정의 눈이 가려지잖아요, 감정. 아닙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입니다. 주님, 부활절 주일인데 이런 나쁜 마음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설거지를 뽀득뽀득 깨끗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이미 불가능해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기적들도 우리가 보지 못한다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내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생각으로 눈이 가려졌다면 벗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실패자로 두지 않아요. 절망의 자리에 두지 않아요. 다시 승리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부활절을 우리가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무덤가에서 사는 것처럼 절절매고 두려워하고 우리를 무덤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면인데 아니요. 우리는 절망의 무덤, 미움의 무덤, 실패의 무덤 들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나와서 빈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빈 무덤으로 만들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각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
끝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며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세군 각계영문 성도님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의 문제, 정치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교육의 문제, 과학의 문제, 환경의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그 궁극적인 모든 문제의 결론은 죽음 때문입니다. 죽지만 않는다면 경제가 나쁜들, 죽지만 않는다면 환경이 나쁜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빈 무덤을 볼 때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순간마다 우리를 무덤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걸 물리쳐 주시고 우리는 무덤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 빛 가운데 승리 가운데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변화되어지고 바뀌고 흔들리고 불안전합니다. 이 세상에 AI가 곳곳에 사람들을 이제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AI도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불완전한 존재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하고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귀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실패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때는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도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 다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 승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구세군 각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가정 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도 하나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이제 더욱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구세군 각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부활